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7절로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7절로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살아가다 보니 요즘 들어서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틀린 바가 없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롤러코스터 같아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니 올라갔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오르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라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롤러코스터라는 것이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끝이나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에는 인생에서 내려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있으니 영원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위기라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빛과 해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동시에 즐거운 날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캄캄한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음부로 내려가는 그 현실을 또한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들을 누리고 어려움과 환난, 죽음의 날들이 있으니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을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는 12장 1절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먼저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
곧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살아보니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또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그 주어진 중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고민하며 아파하는 청년들을 보며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고 저 아름다운 때를 즐기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속상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 그 아름다운 날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한 인생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매우 극과 극인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정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곧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말씀을 매우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쾌락을 즐기라는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허락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에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기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말씀에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그리고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곧 히브리어는 그러나와 그리고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문맥상 그것을 해석할 때 그리고도 될 수 있고 그러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앞선 말씀처럼 바르게 인생을 너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말씀을 하시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육체로 범죄하지 말고 보다 경건하고 의미 있는 날을 보내라는 의미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시기가 덧없이 지나가는데 그 덧없는 젊은 청년의 시절을 근심과 분노와 갈등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전도자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그때에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무의미와 회의감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이든 노년이든
자신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은 나이가 들어가는 삶에 대하여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해가 짧아지고 어두운 날이 이르고 구름이 일어나는 것, 맷돌이 갈리는 것, 사실 모두 젊음의 시기가 아니라 노년의 시기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을 모두가 맞이하게 될 터이니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누구도 그래서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실 인간의 삶 그것이 아무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아무리 큰 쾌락과 번영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해 아래 인생의 한계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 허물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을 감았다 떴을 때 2024년이 벌써 이제 이틀 뒤면 11월이 됩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정말 후회의 연속인 삶을 살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하지요. 나는 왜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은 자의 변명일 뿐이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렇게 부여잡고 살아가다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후회라는 것은 해봐야 의미가 없고 후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후회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돌아서는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더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할 줄 알고 기쁘게 이 시간을 또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생으로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며칠 전에 길을 탁 가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올라왔는데 이 부산에서는 봄이 아름답다면 이 지역은 가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올라왔던 시기도 9월 가을이었습니다. 그 9월에 이 땅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물드는 이때가 되니까 차 타고 가면서 제가 하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율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신 이 나무, 산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랬더니 하율이가 예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실력이 참 좋다. 근데 제가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노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노년이든 청년이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 너무 부여잡고 살지 마십시오. 잡으면 잡을수록 전도자는 그것을 놓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놓아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부여잡을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여잡으려 했던 그것을 잡아서 우리의 손에 다시 쥐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영위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살며 기쁨으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쾌락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만연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세상의 욕망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밝은 빛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장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오늘 하루, 내일 그리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부여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참 밝은 비소로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3일 밤 기도회로 모이는 이날 주께서 말씀으로 세우실 말씀 사역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마지막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오늘 밤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